예. 감사합니다. 곡이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말씀 듣기 전에 이 육신이 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서 육신을 또 평안하게 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 말씀 제목 안에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격언들이 있죠.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습니다. 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가능은 없다, 단지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조지 산타나라는 사람은 불가능은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진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거침없는 도전을 통해서 사실 이 땅에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 마인드, 그런 책들을 예전에는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그런 책들도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분명히 긍정적 마인드,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우리 삶을 전진시켜 줍니다. 굉장히 개척자의 정신으로 많은 일들을 도전하게 하고 또 이루기도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한 부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가지는 거 좋아요. 맨날 고개 숙이고 사는 것보다야 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뭔가 좀 에너지가 나오는 얼굴이 좋지, 맨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뭔가 죽을 것 같고 살맛이 안 나고 그래서야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은 특별히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사람 보면 뭔가 살 것 같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해보자, 아무리 해보자, 할 수 있다, I can, you can, we can, 뭐 자꾸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때도 있어요. 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봐, 좋은 생각을 가져봐, 세상은 살기 좋은 거야, 뭐 이런 많은 이제 조언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병든 사람의 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고 숨 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 할 수 있다고 해봐,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들이 좌절, 실패의식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능이 없다, 우리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우리를 절망시켜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때는 언제나 할 수 있다,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제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은 너는 불가능한 일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리밋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나일 때는 언제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형통할 때는 해보자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런 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의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인 사람은 언제나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절망과 한계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말씀 제목을 뽑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우리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더구나 팬데믹 끝났다고 좋아했더니 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물가가 부지기수로 오르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부딪히니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열정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똑같은 기도를 10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힘이에요. 그런데 10년을 해도 안 돼요. 15년을 해도 안 돼요. 20년을 해도 안 돼요. 저도 지금 20년 넘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고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이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개역 개정에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른 번역서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이제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입니다. 성경 17장에는 그냥 90세, 100세로 아브라함이 적어놨어요. 사라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임신한다는 건 impossible, 불가능이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75세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75세에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그냥 말씀을 쫓아서, 요즘 이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문제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당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뭘 보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이프 존을 떠난 거예요. 안전지대를 완전히 떠난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75세에 쫓아갈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제일 먼저 한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18장 읽었는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는 수많은 민족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99세,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75세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녀들이 많아져야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런데 창세기를 예로 읽어보면 출발할 때 사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지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문의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에요. 자, 75세만 해도 사라가 출발할 때 65세였어요.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하여튼 65세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집트의 왕 2명이 반해버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여동생으로 속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출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까지의 여행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열국의 아비가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은 뭐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아야지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도 생각하죠. 근데 자, 사라 65세에서는 분명히 생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70세 아이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생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직까지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참 우리 하나님 하는 일이 참 이상해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지를 않아요. 이 사라가 65세 출발해서 75세, 85세, 95세, 95세까지는 안 갔지. 90세. 예?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지라.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폐경된 지가 아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앞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밤에 이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녀가 이 별들과 같으리라. 항상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여튼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끌고 와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는 건 사라였어요. 사라가 견디지 못하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나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이 못 된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어쨌든 혈통을 이어줘야 되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 셈의 자손으로 첫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 계보가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한 게, 자기가 아마 총애했겠죠. 애굽인 이집트 여종 하가를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당신의 혈통을 이으면 되니 내가 총애하는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남자는 다 비슷한지 모르지. 안 했어요. 뭐 을시구까지야 했겠습니까마는 암묵적 동의. 사라가 하는 말을 동의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 사라가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래, 자녀 혈통은 이어져야 되고 하갈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고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늦게 아이를 낳으면 그게 얼마나 예뻐요. 뭐 저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스마엘을요 너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100세 때 나그네로 변장을 해서 찾아오죠. 3명 나그네로, 우리가 여러분 17장에 보면, 18장 앞에 보면 나그네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요 극진히 환대를 한다고, 대접을 잘 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인식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나그네 대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접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나그네를 접대할 때, 야, 너희 집에 사라는 없니? 그래서 사라가 아마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탁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한국도 그랬듯이 여자들이 식탁에 같이 앉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그냥 음식만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아마 저 장막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 있냐? 야, 이제 너한테 먼저, 우리가 보면 17장에 아브라함한테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를 불러서는, 지금까지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했지만 이때는 딱 시한을 딱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요 큰 데서 점점 구체적으로 와요. 구체적으로. 근데 1년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면 거짓말이죠. 언젠가 하늘의 별과 많을 것이다. 그 언젠가가 언젠지를 몰라갖고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언젠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1년 안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유 됐고요. 이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일이나, 지금 주신 내 혈통 이스마일도 내 혈통이잖아요. 이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완벽한 사람으로, 믿음에 있어서 완벽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믿음은 없었어요. 물론 25년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왔으니 우리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은 그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유, 농담도 심하시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불가능이 있겠느냐가 바로 이 순간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나 사라의 상태는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마인드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미 이스마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의 자손같이 많게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걸로 그냥 타입해 버렸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인물,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이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비범한, 너무도 거룩한, 너무도 완벽한 인물보다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할 거 없고요. 다윗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완벽한 삶,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샘플들은.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소개는 누구를 위한 소개입니까?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옛날에는 자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이 노쇠화되고, 내가 이렇게 뭐든지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관절이 삐걱삐걱하고, 안 그랬는데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지고, 욕심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도 달라지고,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여호와께, 네가 아니라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나 나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10년을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됩니까? 아직 끝이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25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내 삶이 엉망이고 내가 거룩하게,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좌절이 와요. 근데 그 좌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이런 위대한 사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만들어 세우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부족한 나, 실패한 나, 좌절의식으로 가득 찬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이, 무슬림들의 또 조상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창세기는 11장부터 25장까지 거의 창세기 한 27% 가까이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이 저는 너무 참 늘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은 절대 인물에 대해서 미화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실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성범죄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절대 은폐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왜? 인간을 그냥 죄인이라고 아예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이니까, 야, 너야 까발리면 다 이런 인간들이잖아 하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성자라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 그 일상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의 이야기는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이 소개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가 참 중요한 거 봐요. 어쨌든 75세부터 100세까지는 아주 소상하게 아브라함의 일상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신약을 여는 것도 아브라함이 열어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셨고,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justification, 이 칭의를 이야기할 때, 그죠? 칭의를 이야기할 때 샘플로 드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딱 등장시키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의인된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이미 아브라함은 무슨 그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야. 그를 칭의를 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미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이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또 변증합니다. 그래서 칼비니즘, 장로교 칼빈주의자들도 아브라함이 칭의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알마니안, 우리 사람의 선행의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마니안에게도 아브라함은 샘플이기도 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참 이렇게 서로 종합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이런 웃음이겠죠. 너 웃었니? 너 비웃었니? 뭐 하나님 그걸 물으니까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서 그런 대답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흠잡으셔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의 의심을 의심한다고 막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바꿔주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이 어떻게 보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허무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죠. 그리고 진짜 이삭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지어요.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 기쁨 오죽하겠어요. 예? 오죽하겠어요. 우리 이번에 아이 출산했다고 지금 친교실에 간식 제공한 우리 박형우 집사님, 나이가 45이죠. 첫 아들 이제 낳은 거 아닙니까?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막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요즘 뭐 맨날 이거 사진 보여준다고 지금 바빠.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세에 아이를 얻은 아브라함이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도 웃고 아이만 봐도 웃고, 이게 내 손주가 아니라 정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란 말이야. 저는 생각을 해봐요. 90세 이제 지금 90세 계세요? 90세? 저 뒤에 우리 김영재 권사님, 김현수 권사 앉아 계신데 이제 90 다 되셨죠? 자, 지금 임신했어요. 자, 지금 임신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조금씩 배가 나오네 진짜. 예. 아니 90세 돼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뭐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달 다 채워 놓을 거 아닙니까? 10달 동안 아브라함하고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저는 이 10달일 아기가 자라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진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아이의 자라는 진짜 손을 대고 이게 꿈인가 생생가 꼬집어도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아이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네 25년이란 이 많은 시간 내가 그 아이를 주실지 안 주실지 맨날 하늘의 별을 봐도 뭐 별만 보이지 무슨 내 아이는 안 보였는데, 이 아이 이게 실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간증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실제적인 간증이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켜요. 그래서 성경,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준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게 아이가 있으리라. 나이 상관없어. 100세든 90세든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든 과학과 의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게 나야. 너의 인생의 주가 이제부터 내가 돼야 돼. 내가 그 일을 하겠어. 허풍친 게 아니잖아요. 공갈친 게 아니죠. 배를 만져보면서 이게 진짜야 진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저는 10달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25년의 세월보다 어쩌면 그 10달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게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22장에 등장합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설픈, 뭔가 좀 확실하게 잡히는 믿음이 아니라 좀 뭔가 안개에 갇힌 듯한 그런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지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뭐 간증도 듣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던데 확실히 모르겠어. 여기서 기독교 예수님을 떠나려니까 뭔가 찝찝하고 완전히 따라가려니까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기는 좀 뭔가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항상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떠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이거 안 믿으면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지. 100세 아들을 90세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도 주저한 흔적이 없어요. 네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한 말도 안 했죠? 왜 간다? 자기 아마 사라에게도 말 안 했을 거예요. 사라가 알았으면 그거 놔뒀겠습니까?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절대 못 놔둘 건데, 아니 내가 90세 그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낳은 내 아들, 90세 난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정신이 있어 없어? 줬다가 뺏었다가 이게 뭐야? 근데 여자들 말은 적어도 남자에겐 힘이 있어요. 하여튼 아무리 하다고 여자가 막 하면 또 이게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와 한마디를 아담이 못 이겨갖고, 그죠? 그 사단이 아담한테 이야기했으면 아담은 절대 선악과를 먹었을 리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한테 살살살 하니까 그 여자가 또 딱 아담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러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 우리가 이래 됐어요. 여성들이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한테 말 안 해요. 아브라함도 사라한테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어디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3일 길을 갔어요. 잠깐 갔다 올게. 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죠.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던 사라의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고 아브라함 평가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하실 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거야?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20년을 기도했으면 하나님 많이 했잖아요. 우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그리고 그 가장 그 타이밍을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뎌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부인도 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하늘의 별이 아니라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사라는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인을 낳았을 거예요. 왜? 바로가 부인 삼아버렸잖아요. 부인 삼아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돈을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가, 야 이놈, 그 사라 몸에 손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처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 여동생이로 하니까 데리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 우사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선이나 아브라함의 의나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아브라함의 이걸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하는데, 반드시 성취하는데 그 기간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데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네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10달 동안 사라와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정진한 거예요. 믿음도 이거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느냐,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주저없이 바칠 정도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우리는 이거 믿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문할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칼을 들어서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야. 이걸 확실히 믿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믿음이 함께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예요.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어가 우리라면 수도 없이 실패하죠. 절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내 자신은 노쇠해지고 생각도 점점 생각도 노쇠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수많은 악, 자기 부인까지 팔잖아요. 그 본능 아니겠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의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신이 결코 그 조건이나 그 짐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 의심,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요즘 하나님 옛날에는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했는데 요즘 안 하니까 뭔가 좀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옛날에는 천국이 내 거였는데 요즘은 지옥이 조금 가까이 오는 것 같고, 뭐 참 성도들의 참 저도 보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참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주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여호와께잖아요.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게 모든 신앙의 일상의 삶의 출발, 재정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 자,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든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내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부와 관계된 일이나 직장 일이나 모든 거 이제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막 우리가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착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괜히 내가 배고프니까 하나님 오병이어 하셨죠? 자, 이거 우리 한 수백 명 되는데 하나님 저 이 빵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자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나눠줄게요. 자 이제 이게 막 오병이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 나눠줘. 없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죠. 오병이어는 필요한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현실을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그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이 아주 200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뭐 보신 분도 있죠. 이번 여름에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짐 캐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역할을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역할을 했는데 이 코믹 영화입니다. 코믹 영화인데 그 안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 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 저기에서 이제 리포터로 나옵니다. 방송. 그래서 뭐 앵커하는 게 자기 소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난 일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마음도 얻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뭐 방송국 일도 안 되고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모건 프리먼이라는 이제 이분이 이제 흑인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인데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이 짐 캐리가 신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신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막 하나님이 있다면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저기 하나님인지를 모르지만 네가 그러면 신이 되면 잘할 자신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잘할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럼요, 내가 얼마든지 잘해. 지금 신보다는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이제 휴가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 내가 네게 전능한 힘, 올마이티, 전능한 힘을 네게 부여할 테니 네가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려봐라 하고 맡긴다고요. 그리고 난 뒤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 영화에 아주 코믹스럽게 쭉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두드려 맞았던 건달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지전능한 힘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힘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죠. 건달들 자기 괴롭혔던 사람 때려패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무슨 일까지 합니까? 자기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아주 무드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저 멀리는 달을 땡겨와 달을 갖다가 쫙 땡겨와서 바로 창문 앞에 두게 하고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근데 마음은 못 얻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배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그 해석도 해놨던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이 쭉 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편은 뭐 일본 같은 데는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귀에 온갖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이 모건 프리먼 이 신이 나타나서 야 기도하는 거 너 이거 체크해야 돼. 너 그거 신이 하는 일이야. 그거 온 데서 다 기도하는 거 너 다 듣고 체크해야 돼. 그 응답해 줘야 돼. 그랬더니 근데 기도하는 걸 목록을 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딱 저장시켜 놓고 딱 목록을 정리해 놓고 너무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모든 기도 제목 예스 다 오케이 다 응답 하나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복권에 있으나 복권 1등 당첨이 너무 많네. 그리고 뭐 교통이고 뭐고 전부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 이제 짐 캐리가 내 평상시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의 행복,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이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임을 우리가 잊고 산단 말이죠. 지금 팬데믹이라든지 지금 이상기온으로 온갖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한 곳으로 물이 쏟아지고 한 곳은 가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상 끝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지금도 간섭하고 하나님 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지구에서 살아날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죠. 짐 캐리는 전지전능한 힘을 줬더니 누구를 위해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 그거 복음 아닙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힘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주어는 뭐예요? 항상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불가능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이 상식처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경수 여자의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참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길어야 70년, 80년. 하나님,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좌절과 실패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이가 100세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내 힘이 다 빠져도 모세가 80세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